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병이어 공동체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관한 본문인데,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의 상황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해되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이 먹는 것이 어렵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 제국의 이 압제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나라가 로마 제국에서 수탈해 가고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그런 가난한 시절이라는 그 이해를 갖고 이 본문을 바라봐야 이게 어떤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은 그만두고 우리나라 100년 전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더니요, 그때가 이제 60년대란 말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뭘 나눠주냐면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이 우유 가루를 뭐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유를 이렇게 쪄가지고 굳은 것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유 덩어리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돌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입에다 넣고 계속 하루 종일 있으면 이제 녹아서 이제 어떤 영양이 되겠죠. 그런 걸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조금 나눠주다가 바로 옥수수죽으로 이제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죽을 학교에서 이제 4교시가 끝나면 나눠주는데 기준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은 도시락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빈 도시락에다가 옥수수죽을 이제 각 밤마다 막 바켓으로 가지고 오면 이제 나누어 주는데, 저는 또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거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큰 용기 내어가지고 이제 옥수수죽을 받았는데 또 거기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먹는다고 집에 갔더니 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만큼 허접한 거죠. 녹아가지고. 그러다가 또 몇 년 있더니 제가 아마도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가을날 선생님이 우리 반이 이제 학교 운동장 그 나뭇잎을 낙엽을 쓸고 있는데 오늘 제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빵을 주겠다고 그래요. 큰 빵을 준대. 그래서 야, 저게 왜 빵을 주면 저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희가 이제 낙엽을 다 쓸고 반에 들어갔더니 선생님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구성태라고 하는 아이를 부르면서 구성태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라고 나가니까 진짜 이만한 빵을, 옥수수 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날부터 우리 학교에 이제 빵이 급식으로 보급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빵이라고 하는 거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건데 안에 뭐 앙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구운 건데도 참 그 시절 정말 귀한 점심거리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갖고, 그러니까 1960년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거 이해가 가능하겠어요?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그 환경, 분위기, 그냥 먹을 것을 뷔페에 가서 그냥 한 입 맛보고 그냥 버리고 그냥 쓸어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이 본문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최소한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 특별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 AD 85년에서 9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책들은 AD 60년 안팎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록 연대가 거의 25년에서 30년, 그럼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나는 연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AD 30년으로 본다면은 성경이 복음서가 기록된 게 그 후에 한 30년 있다가 기록이 됐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그 후에 또 한 30년 지나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보면 독특함이 있는데, 참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이 보배로운 책인지 몰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수록되지 않은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든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책에 기록한다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기적들을 복음서에 이제 기록했을 텐데,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기적들을 다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거기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주로, 이를테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라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어 38년 된 고통하는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라든지, 또 예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이라든지, 죽었던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렸던 기적이라든지, 실로암 연못에서 가서 시스라에서 소경의 눈을 뜬 기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사도 요한은 7개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7개 기록들 중에 2개만 공관복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인데, 사실 무리를 걸으신 기적은 이 오병이어 기적하고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그 무리를 걸으신 것도 절반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중에 어찌 보면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사복음서 중에서 이 네 복음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요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워요? 그러면 중요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그 기적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이제 공관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쯤 됐을 때 이제 마태가, 그리고 마가가,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성경을 기록했냐면, 본래는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제자들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30년이 지나서 이제 요한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다른 기적들은 다 이렇게 뺐는가?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그만큼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적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 지역에서 벌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들녘에서 벌어졌어요. 네, 그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좀 길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마쳤을 때쯤에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좋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들녘에서 각 집으로 돌아가려면은 가다가 정말로 쓰러질지 모른다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진할까 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들에게 떡을 좀 주라,
빵을 좀 주라. 그랬더니 여기서 들녘에서 어떻게 빵을 이 많은 사람의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그 이유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그 보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테스트한다, 이 시험한다는 원문의 뜻은 드러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결국 그 학생들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이 빌립의 또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해결해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말하기를, 사실 빌립은 바로 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자기 고향이니까 그 지역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주변에 무슨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이따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빵을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반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사실 이때 모인 군중들의 수가 몇 명이냐면 오늘 본문에 뒤에 가서 보면은 5,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랑은 보면 여자와 아이를 빼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남자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의 장년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여자까지 하면, 아이들까지 하면 성서학자들은 적어도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몰려왔는데 마침 그때가 6월절 명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 6월절이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들녘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세 개의 명절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명절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이 되면 각 지방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종교를 섬기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모이는 절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건대 여기 갈릴리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또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6월절을 지키려고 오는 순례객들이 그 자기 나라에서 들었던 그 예수에 대한 소문, 그 예수께서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소경의 눈을 뜨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었는데 이번 예루살렘 방문에 한번 그분을 좀 봐야겠다, 뭐 만나야겠다, 뭐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어쩌면 15,000명, 20,000명쯤 되는 이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걸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즘도 10,000명, 2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엄청난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20,000명이 들녘에 모였다는 얘기는 이거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걸 주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의 믿음을, 그러니까 빌립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질문, 이 말을 듣고 너희가 해결해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조금씩 주어도. 그럼 많이 주면 얼마나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400데나리온. 저는 이 점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한 300명, 400명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도 우리 어때요? 무슨 행사 치를 때 400명, 500명, 300명만 치러도 이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거 뭘 어떻게 준비하며 재정은 얼마나 들어가고, 근데 이 20,000명쯤 되는 그것도 막 흩어져 있는 바로 이 군중을 향해서 빌립은 그냥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네, 조금씩 주면은 200데나리온 좀 필요합니다. 그럼 많이씩 주면 아마 300데나리온이 필요할지 4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돈으로 그러면 남자 한 사람의 그 인건비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봤을 때 요즘으로 하면 뭐 보통 일꾼들이 나가서 일하면 10만 원을 주는지 15만 원을 주는지 알 수는 없지만 10만 원씩을 준다면은 2천만 원이고 15만 원씩을 준다면 3천만 원일 테고, 근데 이제 한 개인으로 본다면 거기에 2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1인당 3천 원씩만 주어도 6천만 원이에요. 한 5천 원짜리 식사를 제공한다면 요즘으로 하면 1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빌립이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네, 조금씩 나눠준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답변, 이것은 그가 얼마나 이 계산에 빠른 사람인가. 계산에 빠르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것이고 따져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의 믿음은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있고도 우리가 이제 똑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말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빌립이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우리도 아버지를 따라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만큼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 사고책에 어떤 신앙의 태도는 매사에 이 계산하는 사람, 이성으로 막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도 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켜보았던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 대하여 오늘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것을 보는데, 이 반면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해결해 주어라 했더니 빌립은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고함을 질렀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빵 가지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광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바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 가서 한 소년이 이걸 가져왔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많은 사람에게, 그렇지만 안드레에게는 그의 장점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시도하는 그런 좋은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학점으로 본다면, 오늘 테스트한다고 그랬으니까 학점으로 본다면 이 빌립은 F학점.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주변에 뭐 상점이 없고 있다 해도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줘도 이렇게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반면 안드레는 한 D학점이나 C학점,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하고 광고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내놓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긴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씩 다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소년은 그거를 보관해 두었다가 오늘 예수님에게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빵을 받으시고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그거를 축복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떼어 주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배불리 먹고,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원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원대로. 이 말은 그냥 먹고 싶은 만큼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막 얼마나 남았든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12절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 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 여러분 이 한 소년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이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여러분, 이 말이 떡이지 다른 복음서에는 보리떡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떡도 2가지입니다, 여러분.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빵과 보리로 만든 빵이 거친. 근데 보리는 되게 유대인들은 가난한 천민들이 먹거나 아니면 가축의 사료로 쓰는 것인데, 근데 보리 개떡을 가지고 왔다는 건 이 소년의 집도 얼마나 궁하고 가난한 집인가를 알 수 있죠. 뭐 빵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과점에 있는 그런 그막한 그런 빵이라기보다는 그 작은 아주 그냥 물만두 같이 요만한 거 5개를 가지고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것도 보리개떡. 그리고 이제 물고기 2마리는 놀라운 거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표현해 놨어요. 익투스라고. 보통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그러죠. 자동차 뒤에 있는 물고기 있잖아요. 익투스. 그런데 이 요한만은 이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옵사리온.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아주 볼품없는 고기란 뜻이에요. 작은 고기. 그러니까 이것은 생선 2마리를 아이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싸준 그저 소금에다 절인, 우리로 말하면 굵은 멸치 정도 되는, 2마리 멸치 정도 되는 것과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다는, 그렇죠.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점심 한 끼니의 식사니까 작은 그 개떡 5개하고 그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해 주시다가 어떤 어부가 있었는데 그물로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굵은 것은 망태에 놓고 작은 새끼들은 이게 상품성이 없으니까 바닷가에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버려진 상품성이 없는 물고기가 옵사리온이에요. 이거는 그냥 버려지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가 말려가지고 반찬으로 먹거나 이런 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렇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드려질 때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개가 뭐냐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 어른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부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가난한 집의 한 소년, 어린 아이, 그리고 그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주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역설적인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어쩌면 보리 개떡 같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볼품없는 보리 개떡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리 개떡 같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서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저 미디안 13만 5천 대군들이 와서 전쟁을 치러야 할 때에 중과부적이죠. 겨우 한 3만 명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그게 많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해서 10,000명만 남겨두었더니 그것도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나중에 결국은 300명만 남고, 이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치르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거기에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하는가. 그런데 적진에 들어가서 병사 2 미디안 군인들이 대화하는 걸 듣는 거죠. 한 군인이 말하기를, 내가 말이야 꿈을 꿨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보리떡이 막 굴러오는 거야. 그래 우리 미디안 진영에 오더니 막 그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에 막 쌓으면 다 헤집고 다니면서 다 무너뜨려 버렸다고 했더니 듣고 있던 그 미디안 군인이 그건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300 용사 군인들을 미디안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여러분 그 미디안 진영을 다 헤집어 버리고 무너뜨린 이 보리떡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보리떡같이 볼품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그런 볼품없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볼품없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실 때, 그게 이제 5천 명을 2만 명을 먹게 되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죠. 내가 볼이 개떡처럼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오늘 빌립이 선생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이 들녘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금방 결론을 내리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빌립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겠죠. 옆에 서 있던 다른 제자들도 맞아요 예수님, 빨리 이렇게 시간 지체하지 말고 집으로 보내가지고 각자가 마을에 들어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안드레는 또 광고라도 해가지고 그래도 한 소년의 떡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지만 예수님 이게 무슨 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역시 안드레도 가지고는 왔지만 그게 유익이 없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제자들조차도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계산만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만 하고 조금 노력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가 들녘이지만 광야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문제 해결에 감안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 범주, 내 한계, 내가 쥐고 있는 것, 이 안에서만 계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 왕의 신하를 고치신 예수님, 이 전능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고 그 들녘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안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 주님을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해서 제외시킨 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잘못된 결론, 안 좋은 결론에 여러분 빠지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녘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저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겠느냐 묻습니다. 보니까 그 계곡에 말이죠, 오래된, 그리고 다 말려 하얗게 된 그런 뼈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를 향하여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눈으로 보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도 에스겔 선지자는 지혜로워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는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안 하고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하십니다. 너무 정답이죠.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나의 말을 대언하라 가지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 뼈들이 움직이면서 일어나게 되었고, 여호와의 생기가 또 임하자, 생기가 들어가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은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어떤 경우에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처럼 차라리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믿음으로 서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세 번째 메시지,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렇지만 여러분,
심은 것이 100배를 이루고 60배를 이루고 심은 것이 30배를 이루는 것도 결국은 씨앗을 심어야 여러분 30배도 되고 60배도 100배가 되지. 씨앗도 심지 않았는데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기를 기다린다면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시기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헌신을 심고 충성을 심고 무언가를 심으면서 여러분 거두는 오늘 이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걸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때 심었을 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여러분 2만 명이 먹게 되는 이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길 때 내게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을 소중한 걸 여러분 보기에는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한 끼 식사지만 이 소년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도. 그래서 누구도 도시락을 내놓지 않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미 다 먹어버린 것이고 그럼 이 아이는 왜 지금까지 도시락을 붙들고 있었는가?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건 주님을 드리려고 계속 참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예수님은 서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 들녘에 가장 힘든 분은 예수님일 텐데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오늘 이 소년은 자기 배고픈 것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였기에 그걸 참고 있다가 또 기꺼이 또 그 제자에게 안드레에게 그 도시락을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 가진 것 중에 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은 것들을 심어가시길 바라고 심지도 않고 오병이의 역사, 오병이의 기적을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불안당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은 권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본문이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저는 설교 제목을 오병이어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했었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 중에 바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른 복음서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들을 다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서 다 제외시켰는데 바로 한 개,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은 여기 요한복음에 수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이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래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속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목격자들, 증인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또 기록한 거예요. 또 그걸 베껴 쓰고 또 유포시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요, 성경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거, 잘못된 이야기, 요즘 흔히 말하는 막 거짓 뉴스 같은 잘못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개나 소나 너나 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공동체의 신앙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소위 정경화 작업을 해요. 정경화 작업. 이게 이제 395년도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정경화 작업.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행적,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기록물 중에 27개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개만 정경으로 택하는데, 정경으로, 이 성경으로 택하는 세 가지의 기준인데, 하나는 사도들이 쓴 거여야 돼요. 두 번째는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감성, 영감이. 세 번째는 보편성. 읽으세요. 예, 은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다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성도들이 읽고 은혜 받고 막 서로 유포하고,
그러니까 보편적 누구나 다 은혜 받고,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AD 90년 경에도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 막 그냥 회자되고 나누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례적 사건으로 은혜 받고 성도들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대, 뭐 그러고 그러다가 없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AD 90년경 요한복음을 쓸 때에도 막 교회 공동체에 왕성하게 회자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제자화를 시키고, 이걸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빨리 이 군중들을 흩어 보내십시오.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가다가 뭐 빵을 사 먹든지 뭘 사 먹든지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하던 시절에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돌려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군중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그 빌립은 이들한테 조금씩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씩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말씀으로, 은혜로만 채워주시지 않고 이들을 육신의 배도 배부르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적의 동기는 사랑, 기적의 동기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 그래서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소년처럼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심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 너희들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AD 90년이 지날 때까지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거는, 첫째로는요, 2만 명이 모였으니까 이 2만 명은 갈릴리 사람만은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왔던 사람이고, 어쩌면 해외에서도 성주 설리타 왔던 사람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막 전 세계로 금세 퍼졌어요. 가서 간증하고.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까 제자를 가르치고 이 사건을 간증했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이 AD 30년경에 벌어진 사건인데 30년 후에, 60년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서 꿈틀꿈틀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자신도 그대로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박 집사님이 나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막 간증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도 저의 삶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증한 거예요.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주일 아침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지어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고 이 언제 바닥날까를 막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사건은
그 들녘에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질서 있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50명씩 막 무리 져서 쫙 들녘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진짜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을 손 위에 올려놓으시고 축사하셨어요. 축복 기도를 하신 거죠. 11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축사하신 후에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럴 때 그 가난하던 시절에 빵 한 쪽 얻어먹는 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구태성이라는 아이가 그 낙엽 좀 열심히 쓸었다고 선생님이 이만한 빵을 딱 주는데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하던 2000년 전 그 시절에 예수님이 막 여기 원하는 대로라고 했잖아요. 원하는 대로. 좀 더 먹을래요? 더 가져가. 저 몇 개 더 주세요. 우리 집에 있는 명수도, 우리 집에 있는 순이도 줘야 되는데, 동생 것도 좀 써요.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가방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막 원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 조각이 남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막 놀라웠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들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 함성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먹어서도 좋지만 이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막 야 하고 고함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막 정말 여기저기서 예수.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예나 축임이나 경제를 해결해 준다면 다 그쪽으로 몰리는데 막 예수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물론 이것이 뭐 신실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적이. 그래서 이 들녘 이 광야에서 벌어진 일은 첫째, 하나님을 찬미의 소리가 올랐고 춤추는 소리, 막 감사하는 소리, 박수치는 소리. 그래서 그 들녘이 축제 현장이 된 것처럼 이게 여러분 사실 복음인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정말로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가, 또 우리 공동체에도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빌립처럼 계산기만 두드려 보고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하면 예수님은 배제시킨 채 반드시 잘못된 결론, 안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란, 하나님의 역사란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안 좋아도 그러나 끝까지,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아무튼 제 아내를 이제 그 영상의학과에서 이제 뼈가 골절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병원 쪽으로 오는데 내 마음이, 저도 얼마나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지, 내가 지금 계속 며칠째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 선포한 기도인데, 그럼 기도는 뭐고 이 결과는 뭔가?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일 때,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헷갈려하고 자기의 삶의 이런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가져보는데, 그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고백, 주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는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하셨사온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했더니, 그래도 그 정형외과 의사분이 그래도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막 하면서 격려, 위로해 주는데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죠. 여러분들 못 일어날 정도로 그 골절이 됐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현실이 벌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앞에 권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